에디슨이란 이 분이 신앙이 이성의 저지를 받지 않을 때는 열광으로 빠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합리적 사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믿음과 상충되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대개 여자분들은 감정적이고 남자분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감정의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디자인해 주셔, 더 많이 집어넣고, 남자들에게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더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단에 빠지거나 그릇된 열광에 막 빠질 때 보면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에 이렇게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태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정말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한 그런 성경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이 참 좋은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편마다 많은데 특별히 37편이 또 그러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지난번에 시편 107편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118편, 119편, 또 이런 시편 27편, 시편 46편, 시편 23편, 시편 1편, 정말 이런 말씀들은 황금과 보석들이 꽉 찬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7편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여기서 열불이 난다,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악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고. 악한 자기 길이 형통하며, 가만히 보니까 어쩜 이렇게 형통한지 몰라.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세상에서 막 사는데도 술술 풀려. 어떤 때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속으로도 불평할 때가 있다. 그러지 말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순간은 앞서갈지 몰라도요, 끝내 이기는 건 거북이가 이기더라고요. 자, 옛날에는 그 거북이를 보면서 실험을 안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걸 한번 의도적으로 실험을 해본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토끼하고 거북이를 라인에다 놓고요,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토끼가 처음에는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근데 가다가요, 뒤도 돌아보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쉬기도 하고. 거북이를 실험해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북이랑 토끼를. 근데 거북이는 그냥 주변 바라볼 것도 없어. 그냥 엉금 기어가면서. 근데 나중에는 결국 누가 이겼어요? 결국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결국 마지막 승리는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19장 29장 12절 말씀. 여러분, 참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할지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손들어 주십니다. 나중에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그때 표시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설 때, 주님 보호자 앞에 설 때 딱 표시가 날 것입니다. 성가대원들과 선생님들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차를 우리 그 금강서적 버드네 아파트 바로 앞에 금강서적 바로 옆에 주차장 우리 이월자 권사님 건물인데 그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해놨습니다. 주일날은 상가를 쓰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공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일찍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차를 거기에다 대고 뭐 조금이니까 이렇게 되시고, 만약에 돌다 없으면 서대전 농협 있는데도 열려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광고를 조금 한 두세 번만 더 이렇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초신자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왜? 바로 인근에 우리 그 사장님이 박지순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사실 그분의 안내를 통해서 저희들이 땅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주차장 적은 걸 아시고 거기 확 털어서 65평인데 6억 넘게를 이렇게 지불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일날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이월정 원사님 남편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참 구유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딸이 시집을 갔는데 진짜 손바닥만한 단칸방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부모 마음이 가슴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세상에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그러하다고 칩시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 비참한 거는 비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구유에 나신 거는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안 돼. 아니, 여러분 이 진짜 우리가 볼 때 구유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진짜 똥냄새가 가득. 여러분 우리 돼지 울간 생각해봐. 돼지 울간, 옛날에 소 키우는 소가 있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구유요.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막 아기는 나오려고 하니까 그 세상에 그 먹이 먹는 그 고기를 구유 삼아서 거기를 강보로 싸서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천군들이 이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높으신 지존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비록 아가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전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분이라고요. 세상에 그 구유에 있는데 이 말이나 되냐고 말이죠.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정말 풍악을 울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온 인류가 그분을 막 영접해도 부족한데 이게 뭐냐고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그 초라한 그 곳에 저 만치에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됐습니다. 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늘상
이 성탄 붉은색 배경을 보다가 오늘 이 감사 축제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쭉 했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한밤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다 별만 띄우면 별은 있나? 여기 별이 있네. 이쪽에는 별이 있네. 이 뒤에 별만 몇 개 띄워놓으면 말이죠, 이 한밤중 영광을 두루 비췄던 꼭 그 밤 같은 해. 세상에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지경에 양떼들을 지키던, 여러분 맹수가 밤에 와서 양떼들을 갈취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따라서 밤에 양을 지킨다고.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밤이 길겠어요. 그리고 그게서 얼마나 벌겠어. 여러분 요즘 그 하루 일해서 막노동해서 하루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은 저녁 때 그렇게 밤을 지새가면서 일을 해도요, 정작 손에 쥐는 것은 늘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30일 동안 내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20일도 채 일도 못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말이죠. 사회의 최약층에 있는 사람들, 내놓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자들, 세상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셨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드러낼 것도 없고 천하고 가난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정말 무명에 연약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이곳에 한 사람도 못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못 옵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벌써 전도하는 자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를 오도록 권면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가족들, 여러분 오늘 모시고 오는 날이야. 왜? 세상에 어제 얼마나 맛있는 여러분 선물을, 빵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받아가면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조금 한 발도 못 디뎌요. 한 발도 못 디뎌. 여기 앉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잖아요. 안 들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두루,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참 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야. 왜? 이 주일 새벽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정말 축복의 천사들이야. 천사가 이르되 음성도 들렸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할 때는 반드시 말씀도 같이 임하게 돼 있어.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 들려지는 음성이고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어. 천사가 이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성경책 요만하고 막 이렇게 두껍고 빨갛잖아요, 성경책.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무슨 밭에 볶음, 누가 볶음, 마가 볶음. 그래서 저는 멸치 볶은 건 줄 알았어. 볶음. 모르면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처음에 교회 왔는데 무슨 신약성경 오니까 마태 볶음,
멸치 볶음, 누가 볶음. 근데 복복자 소리음자야. 복된 소식. 이걸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래.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이 복음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러시아라고 아니야. 일본이라고 제껴놓지 않아. 악랄한 이북이라고 제껴놓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뭘 붙여요? 메리. 메리가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메리 이리 와 메리. 강아지가 메리인데 아니에요. 여기 영어로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기쁘고. 왜?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쪽 발음할 때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이렇게 딱 하는 빵점이야. 여기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애들이 뷔페를 좋아하잖아요. 어른들이야 뭐 결혼식장에 자주 가니까 뷔페가 좀 그렇지만 애들은요 뷔페 가면 좋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보고만 오는 건 소용없어. 보고만 오는 건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미쳐야 돼. 내가 맛봐야 돼. 내가 시식해봐야 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내가 받아보고 먹어봐야 해. 그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직임을 가르칠 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제가 이름이 뭐죠? 박봉열 아저씨입니까? 제가요? 박봉열 아저씨.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러대. 어이 박형. 옛날에 우리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새짝 미용실 사장님이에요. 저더러 박씨 그러더라. 자기는 1층에 있고 나는 이제 거기 자기도 세대로 살고 있고 나도 세대로 살고 있으니까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더니만 저한테 어이 박씨 그러더라. 여러분 저는 박씨가 아니에요. 물론 박씨지만 저는 제 직임이 박봉열 목사예요. 이 목사란 말은 저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나셨으니 이건 예수님이고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연구해서 누가 여기다 쓴 게 아니에요. 들은 말을 쓴 거예요. 경험한 거를 쓴 거예요. 받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들었어요. 그런데 경전이 있어야 돼. 경전. 여러분 무당들은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들은 경전이 없어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걸 다 기록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록할 사람도 없고 기록할 줄도 몰라. 그리고 기록해봤자 소용도 없어. 왜? 다 틀리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를 왜 다 지우는 줄 아십니까? 다 틀리거든. 근데 기록해놨어. 속삭이는 소리 들었어요. 당신은 교회하고 안 맞는다는 둥. 이 집안은 교회 가면 망한다는 둥. 이 집안은 교회 계속 다니면 자식이 잘못된다는 둥. 이 집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둥.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해줬어. 그런데
잘 맞췄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 틀려. 기록했다가는요 다 사기꾼이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경전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경전에 기록해야 되면 성취가 돼야 되거든. 사실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성경은 예언의 말씀들이, 본 꿈들이, 환상들이 다 들어맞아. 역사 속에서. 그래서 경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맞잖아요. 그럼 경전이 될 수가 없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우연하게 나는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했었어. 오늘 그 예언에 의해서 500년 전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딱 맞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는요 갈수록 더 위대한 거야. 왜? 예언한 대로 되거든. 약속한 대로 되거든. 감동 주신 대로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되어지거든요. 주시니라. 12절. 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 온 인류를 위할 구원할 구주가 나셨는데 표적이 뭔 줄 알아요? 표적.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래.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적어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적당해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그분이 태어날 때 문무백관이 다 엎드려 막 경배하고 막 여러분 이래야 이게 어울리는 표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표적은요 세상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데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젖이는 거는 너무 비참할 수 있어요. 너무 나약할 수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속으면 안 돼. 목자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앞으로 펼쳐질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겨자씨 하늘과 같아.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으니 그 가지가 자라 나무가 돼요. 새들이 깃들이게 되라. 점점 자라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대. 예수님은 가장 작은 모습이 표적이었어. 그게 증거였어. 그게 표징이었어. 표징.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점점 자라서 지금은요 온 인류가 깃들이잖아. 온 입술이 그를 찬양하잖아. 온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높이잖아. 와,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쫓아가면서도 세상의 화려한 것, 번성,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 영광,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망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 목자들이 이 소리 안 듣고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단 말이야. 그러고서 얼른 가서 찾아보라고 말이야. 그러고서 가서 찾아봐서 봤을 때 안 알려줬으면요 엉뚱한 데 가서 찾아볼 수 있다. 여간방 막 다 뒤집을 수도 있고 마을 해관 가서 볼 수도 있고 경로당 가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좀 부잣집 가서 볼 수도 있고 말이죠.
미리 일러줬어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 찬양으로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가대 하시오. 우리 성가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가대에서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성가하십시오. 성가대 이제 앞으로는 주일 저녁 때도 연습을 우리 주의자님이 여러분 피곤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저녁 때는 연습을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하면 좋다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기 몇 분들 계시네.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가대 하십시다. 성가대 하셔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가대 오늘까지 막 쫙 어우러져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가사가 어떤 가사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 템포가 늦었네. 이게 딱 나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이 우리 교회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녁 이제 연습도 안 하고 그런다니까 유튜브로 밴드에 올려놓으면 집에서 연습한다고. 계속 연습하다가 여기 주일날 9시 반에만 오면 돼. 9시 반에만 와서 여러분 성가대원들 머리 치긋한 분들이 성가대하면 멋있어 안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름답잖아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이렇게 그러면 관연하기만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막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돼서 말이죠.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 자석이 130석이에요. 나는 성가대 자석이 130석이고 여기가 더 적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지만 영적인 스케일은요 하늘 천지가 진동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춤을 추는 거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이런 성가대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라 전교인이 성가대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전교인. 그 교회는요 정말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몇 명 빼놓고는요 전부 성가대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없다, 이 자리에 내가 없다, 여러분 이건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요 우리 성가대 합시다. 성가대 합시다. 왜? 막 여러분 구유에 나신 예수님 막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막 찬양 울려 퍼지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찬양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초라해. 아무리 돈 많아도요 죽음 앞에 서봐요. 저는 꼭 입관할 때 제가 가요. 마지막 죽음의 그 얼굴들을 봐요. 저는 수도 없이 늘 장례가 뜰 때마다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얼굴을 봐요. 하나 딱 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됐는가. 이거 하나 남습니다. 이거 하나 남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것도 세상의 잣대 봤을 때는 대단하죠. 그 순간에는요 정말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낮에도 찬양하고 저녁 때도 찬양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럼 목사님 먹는 거 입는 거 마신 거는 언제 하냐고. 여러분 그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건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유에 나신 우리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또 내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늘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